월 8일 본문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제목은 믿음으로 보고 행함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아므람이 레위 여자 요게벳에게 장가들었습니다. 요게벳이 미리암과 아론을 낳았고 또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애굽의 왕 바로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했던 때입니다. 출애굽 연도를 BC 1446년으로 본다면 이때는 BC 1527년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애굽의 왕은 투투모스 1세였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이 아이가 잘 생긴 것을 보고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여기서 잘생겼다는 것은 아름답다는 뜻도 있지만 존귀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았다는 것도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깨닫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요게벳은 이 아이에게서 단순한 외형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일을 훌륭하게 감당할 자로서의 존귀함이 그의 용모 속에 있음을 보는 순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 전체가 바로의 명을 어긴 죄로 처벌받게 될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를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갈대는 나일 강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중 식물인 파피루스를 말하는데 이것으로 종이나 배, 옷, 신발, 바구니, 그릇 등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갈대로 만든 상자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제 역할을 하는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요게벳이 이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 이 아이를 건져내어 구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15세 정도로 추정되는 누이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서서 바라봤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하셉수트 공주를 말하는데 투투모스 1세와 아멘호텝 1세의 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셉수트 공주는 이후에 투투모스 2세와 결혼하게 됩니다.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는 것은 단순히 몸을 씻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의적인 씻음을 의미합니다. 종교적 정결의식을 위해 나일강에 왔던 겁니다. 공주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봤습니다. 시녀를 보내서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봤는데 그런데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이 아기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히브리인의 아기이기에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이 가엾은 생명에 대한 동정과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이 아기의 누이 미리암이 바로의 딸에게 나와 말했습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당시 유모는 아기에게 젖을 먹이면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애굽인들은 히브리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고 그래서 미리암이 히브리 여인을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의 딸이 미리암에게 가서 데려오라고 했고 미리암은 아기의 어머니 요게벳을 불러왔습니다. 바로의 딸이 요게벳에게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고 하자. 여인이 아기를 집으로 데려가서 젖을 먹이며 양육했습니다. 요게벳은 아기를 집에서 직접 키우며 양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은 강제 노역에 동원되어서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요게벳은 자신의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양육비까지 받았고 강제 노역에서조차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 서너 살 되었을 때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갔습니다. 바로의 딸이 이 아기를 자신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바로의 딸은 이 아기의 이름을 모세라 불렀습니다.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뜻입니다.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이를 죽여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일을 훌륭하게 감당할 존귀한 아이임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믿음으로 석 달을 숨겼습니다. 믿음으로 갈대 상자에 넣어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믿음으로 이 아이의 누이 미리암으로 하여금 지켜보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바로의 딸에게 다가가 유모를 구해주겠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아이를 집에서 양육하면서 키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히브리식 교육을 하면서 신앙 교육을 하면서 키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일에 대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고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믿음은 비록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한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으니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을 어쩌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오늘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 비록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